요즘에 사순절 새벽 기도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카톡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면서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힘을 얻는 이 사순절이 참 좋은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더 단단해지고 감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새벽 기도 후에 우리들이 퍼즐을 맞춰가면서 완성하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욕심스럽게 1900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절반을 훨씬 넘어서 오늘 28일째였나요? 그런데 3분의 2가 지났는데 이제 절반밖에는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시면서 한번 이름을 쓰실 기회를 드리겠어요. 새벽 기도는 못 오시더라도 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이름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흔적이 하디 기념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끝날 때쯤에는 그 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말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점점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일까요? 우리들은 가끔 그런 일이 있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폐결핵으로 고등학교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피를 토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그냥 학교를 졸업한 걸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발목이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가 또 병이 재발해서 의병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또 발목이 잡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젠 대학에 가려는데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은 힘드니까 좀 1년 쉬면서 몸을 회복하고 가라고. 그래서 1년을 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그만 발목이 잡혔어요. 왜 나만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붙잡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또 따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다른 동기생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막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망아지 같은 저를 다듬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잘생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방앗간을 지나치면서 참새가 날아갔다니까요.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이 이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함으로 그 유혹을 이겼던 거예요. 이 정도의 혹독한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은 정말이지 상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요셉은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상은 안 주실 망정 감옥이라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진실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험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니 마귀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더 큰 시험을 줘야만 그가 넘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진실되기 때문에 다가온 이런 어려움, 환난을 겪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착하지요, 성실하지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려고 애쓰는데 아니 저 사람 보면 그냥 대충 사는데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겪는 더 근원적인 고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 드려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이 속에서 생겨났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만 2년 전, 3년 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 꿈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겁니까? 이거 망신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았던 것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노예는 이제 인생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은 이제는 없다. 내 바닥에 왔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구덩이에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가 끝인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살이를 그는 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럴 때 내가 만일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수용소가 있었죠. 거기에 유태인들을 가두고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고 실험실에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견디고 살아나왔습니까? 그날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했어요.
눈물과 한숨으로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요셉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벽만 보이고 이 일 저 일로 뭐만 하려고 하면 발목이 꽉 붙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어떤 이는 실력이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장벽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어림잡아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면은 가보지 않은 길도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면은 다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삶의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 답답한 감옥살이 같은 삶에서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단련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었느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발에 착고에 꽁꽁 묶였습니다. 햇볕이 없는 감옥에 갇혀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감옥 생활을 낭만적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참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꿈꾸면은 꿈 풀어주고.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찼습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절대 권력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람은 없는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감옥이라니요. 어쩌면 그는 감옥 벽에다가 머리를 콩콩 찌으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울부짖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두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1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분통 터져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는 막 미칠 것 같았어요. 밉지요. 화가 나지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할지 막 이것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풀려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법정에서는 무죄였지만 나의 인생은 유죄다. 법정에서는 죄 없다고 해줬지만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감옥은 국립기도원이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고난으로 이끈 많은 분들은 나의 트레이너였다. 그 믿고 그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귀해지고 아름다워졌는지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철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철 한 덩어리의 가치는 3,000원이에요. 근데 그걸로 연탄 집게를 만들면 6,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의료용 가위 같은 것을 만들면 3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그 쇳덩어리로 시계 태엽을 만들면 3,0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쇳덩어리지만 누구의 손에서 어떤 연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쇳덩어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의 손에서 어떤 연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되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철을 단련하듯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여 쓸모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릇을 빚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발을 착고로 채우신 이유를 우리들이 깨닫고 내가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은 답답한 삶 속에서 내가 말씀 속에서 빛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몸은 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몸이 사슬에 꽁꽁 묶였다고요.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꼼꼼하고 매사의 모범생입니다. 모범생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저거 꽁생홍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뭐가 약점일까요? 대체로 모범생들을 우리들은 대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대쪽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용납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허물이 있으면 그걸 꼭 지적을 합니다. 너 그거 잘못했지. 넌 이렇게 잘못한 거야. 아니 지금 몸이 아파서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네가 그따시로 하니까 몸에 병이 들었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모범생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의 잘못을 용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이면 야, 쟤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냥 다윗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죄를 감출 줄 알았지만, 감출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했는데 주의 도를 어떤 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들을 보면 벌 주고 심판하고 그는 내쫓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이 있단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감옥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통 터져 죽어도 될 만한 그런 여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니요. 어떻게 그 억울한 감옥에서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사역은 함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소망을 갖도록 조금만 있으면 풀려날 겁니다.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들을 격려했던 거예요. 만일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이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매일같이 울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이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이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이에요. 그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병들었을 때는 아내가 막 천사같이 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또 돌변해가지고 또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살아서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유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몸에 사슬이 묶인 다음에 그는 훈련을 받았어. 단련을 받았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돌변했던 것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 제가 읽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기 때문에 너는 참 아들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아들로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로 만들어지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거 아시죠? 그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걸 거절했었잖아요. 그의 몸은 비록 노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하디 기념교회 직인을 만들어 왔어요. 직인 뭐 다 그렇고 그렇죠. 그죠? 우리 직인이 찌그러졌잖아요. 그 네모나게 정확하게 만들으라고 했더니 제가 직인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대로 만들어서 도장을 만들어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도장을 새길 때에는 어떻게 새기는지 아시죠? 그 도장이 새겨지는 나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었습니다.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그 몸을 쇠사슬로 묶은 것 같이 단단히 묶고 도장 새기는 사람은 원하는 발을 날카로운 칼로 그 몸에 파서 새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아들의 영을 새기실 때 마찬가지로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우리 영혼에 당신의 영을 새기시는 겁니다. 망치와 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막 파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에 한번 단단히 결심하고 소망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아들이 되기까지 저는 끝까지 잘 참아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